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좁게는 복음, 그리고 넓게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근데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잘못 적용하면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무리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약일지라도 잘못 이해하고 분별 없이 사용하면, 예를 들면 바르라고 준 약인데 먹는다든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인데 잘못 알고 오히려 저혈압 환자에게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록 그 약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유익하기는커녕 도리어 해로울 수가 있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한 예가 여기 나와 있죠.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교리를 빠르게 퍼져가는 악성 종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 육체의 질병에 비유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상한 상황은 영적인 문제와 육체의 질병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신천지가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지금까지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 즉 이단 교리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지금 그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림으로써 끼치고 있는 피해는 그동안 그들이 이단 교리를 퍼뜨려서 끼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하면 오히려 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변용해 본다면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 경계해야 할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만 상하게 하거나 심하더라도 우리 몸을 죽이는 데 그치는 육체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심판에 떨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자 주의를 요하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전파하는 거짓 교리, 영적 바이러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지금 우리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저런 이단에 빠지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수십만 명이 빠른 시간 내에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너무 만만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빠질 것 같은 많은 사람들도 거기 빠졌습니다. 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죄에 빠지는 것과 이단에 빠지는 것이 비슷합니다. 유혹 또는 유혹하는 자가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렇죠. 이단은 다른 죄들에 비해 조금 더 자신을 포장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죄에 빠지는 것이나 이단에 빠지는 것은 똑같이 유혹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 또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 빠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죄나 이단으로 유혹하는 자에게 당연히 더 큰 잘못이 있긴 하나 그 죄 또는 그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는 잘못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인 개인에게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난 신천지의 전도법을 보면 실제로 여러 면에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해요. 접촉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약한 사람 또는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들어와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정말 얼마나 이게 정보를 파악하고 치밀하게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이나 상황을 파고 들어오는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인간적인 위로와 관심으로 접근하고요. 또는 세상적인 즐거움, 사람들과 노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목말라 하고 잘 끌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아주 멋진 또는 예쁜 이성들을 통해서 접근하고요. 교회 안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을 들어주면서 맞장구 치는 것으로 접근하고요. 유권자들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에게는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며 작업을 거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그렇게 그 사람의 필요와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접근한 뒤는 결국 성경 공부로 이어지고 그 성경 공부라는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진리가 아닌 엉터리, 비유풀이, 짝풀이, 요한계시록 해설 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이단에 빠지는 겁니까? 나의 불만, 나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며 따라가서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말과 호기심을 부추기는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가 있지만 결국 평소에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단, 거짓교리, 이런 미혹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섭리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가 더 위생과 건강에 신경 쓰고 바르지 못한 건강 정보나 습관을 바로잡듯이 영적 바이러스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하고 나누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강단에서는 목사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재미있는 말이나 정치적인 발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깊이 있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목사 자신을 비롯하여 교회 회원 모두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한다면, 정말 성경에 나온 그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힘있게 선포되는 일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성경을 잘 연구한 뒤에 나온 교회의 표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가 그거지 않습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요. 자, 이렇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중요하다면 그와 반드시 짝을 이루는 게 또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특히 그래요. 선포하는 입과 함께 이 듣는 귀가 중요해졌어요. 이전보다 더. 왜냐하면 개개인의 판단과 감정이 너무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중매체가 그 판단과 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참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하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분별력 있게 듣는 그 귀를 가진 사람인가 생각하고 바로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와 거기에 속한 신자들은 시대의 질병에 오염되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비성경적인 사상, 거짓 교리가 들어올 때
분별하지 못하고 휘둘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리 때가 들어와 양들을 해치고 물어가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 교리와 사상에 물든 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결국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스스로 착각할 뿐 정말 참 하나님과의 그 은혜롭고 자유롭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잘 보면 이단들은 영적으로 억눌리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교리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단만큼이나 해로우면서도 사람들의 경계를 훨씬 덜 받은 채 침투하여 우리에게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으니 시대 정신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 시대, 이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이단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지 않고 워낙 동시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끼치는 치명적인 해로움은 결코 이단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의 기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권위, 불변하는 기준, 그리고 바른 전통을 전부 다 부정하면서 상대주의, 너는 너는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절대적인 건 없어 하는 상대주의, 그 다음 개인주의, 자기가 다 중심이 돼 있고 뿔뿔이 각자, 그리고 감정주의,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느낌, 감정,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져.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상대주의, 개인주의, 감정주의. 이미 우리가 거기에 많이 익숙하고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몸속에 일단 들어오면 증상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와 개개인에게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기보다 나에게 와닿으니까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 속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그래야 되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 나한테 와닿아야 받아들이지. 예. 그 생각이 벌써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 본성이 타락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기 이전의 세대에도 인간은 악하고 세상이 악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덜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안 와닿아도. 안 와닿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안 와닿기 때문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개인주의, 감정이 너무 높아져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 와닿으면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가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각각의 해석이 난무하고 그걸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훨씬 더 힘을 얻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라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행어도 아무 때나 사용될 수 있는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물론 이 말이 개개인의 개성과 기질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말로 쓸 때는 맞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 하에서 이 말은, 이 문장은 이미 그 경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화에 적용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겨졌던 도덕과 윤리의 문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미 거의 그 영역들을 점령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게 당연히 옳지, 그건 틀리지 했던 도덕과 윤리의 문제도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틀 안에 갇혀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끔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시대 정신이 노리는 최종 타겟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표죠. 사탄이 이런 시대 정신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결국 그럴듯한 말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목표를 이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균열을 만듭니다. 그런 뒤에 사람들의 교만과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만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이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는 사실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경에 이를 정도로 무너뜨린 전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 하나인 사사시대에 그랬어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 19장부터 21장은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9장과 창세기 19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 곧 그때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절대적인 진리요 기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각자 개개인이 중심이 돼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느끼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옳다고 느끼는 것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타락하면서 여러 가지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기보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당연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게 바로 그 시대 정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민족 전체가 불행을 겪으면서도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바로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이 나왔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민족의 대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울면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사기는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이 사회 또는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잘못된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한 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영적인 침체 내지는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는 증상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시대 정신의 바이러스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해달라. 포스트 모더니즘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으며 정말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제 신문에
이 시대의 문화 코드를 잘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나왔더군요. 제목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진격의 문화 코드 그들, 영어로 they 이렇게 나왔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걸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they, 이게 그들, 그죠? 3인칭 복수 they가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한 개인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he, 여자는 she, 이렇게 남녀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한 개인으로 부르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they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남녀 구분을 점점 없애는 것이죠. 이제 언어에서도. 그러면서 그것을 제3의 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 신문기사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DI, 이게 뭐냐면 다양성과 포용성,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정치 경제적인 주요 이슈인 만큼 문화 다양성에 대한 토론과 교육적 노력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 조지선 박사는 한국을 비롯한 동양사회는 전통적으로 권위와 질서,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적 토양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이 일상을 침범할 때 불편함이라는 정서로 반응한다면서 지금은 아트나 패션, 뷰티 분야의 진보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트렌디하다며 흥미롭게 주시하고 있는 단계지만 대중문화 속에서 소수자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반복 노출되고 토론 기회가 많아진다면 일상에서도 젠더에 대한 포용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뭡니까? 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사의 결론부에서 이 전문가가 진단하는 말 속에 또 시대정신이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제3의 성 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것, 이 젠더 속에 들어있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력이 있고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간 구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고 한물간 열려있지 못한 편협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기저에 뭐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 개인주의, 감정주의가 모든 영역을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동성애든 트랜스젠더든 이전에는 정말 엽기적이라고 봤던, 분명히 잘못됐다고 봤던 것들을 이제는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권위와 기준, 그것이 성경이든 전통이든 간에 그런 것을 가지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엽기적인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으로 치부되는, 그게 시대정신의 영향이에요.
이게 결국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점점 다수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묵인할 때에도 또는 지지할 때에도 변함없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성경과 그 성경에 따라서 말하는 기독교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의 문제점보다도 그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성경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교회가 꽉 막혀 있고 인권의식이 없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리 가다 보면 결국 그런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런 성경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등지게 되는,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는 그 영향을 받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에 세뇌되면 정통교회를 이단이라고 굳게 믿게 되듯이, 그리고 아무리 그들을 향해 바른 교리와 상식으로 가르쳐도 자기들이 옳다는 그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결코 돌이키지 않듯이 시대 정신에 빠지면,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을 말하는 성경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 바이러스의 위험성입니다. 보이지 않게 감염되고, 감염되면 심각한 증상을 보일 뿐 아니라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이제는 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소수, 즉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공격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위에 서서 성경 말씀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내게 와닿는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서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말씀에 안 맞으면 내가 고쳐지는 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시대 정신을 분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진지하게 다시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 개인주의,
감정주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판단과 감정과 결정에 주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시대의 유행이나 내 감정입니까? 나는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야 할 진리,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그거보다 실은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 각자와 인류를 위협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 오늘 들었습니다. 이단의 거짓교리라는 영적 바이러스는 물론이요. 그거보다 덜 드러나지만 사실은 더 광범위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정신이라는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미 시대정신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벗어나는 것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으로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나의 상황,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점점 더 거기로 나아가며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